명품을 걸치지 않아도 귀티나는 사람들의 특징. 중년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 동창회를 가게 됩니다. 오랜 세월 흘러 서로의 소식이 끊기고 각자 삶의 길을 걷다 보면 자연스레 멀어졌다가도 어느 날 불현듯 옛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오지요. 젊은 날 함께 웃고 떠들던 얼굴들, 그 시절의 꿈을 나누던 동무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해집니다. 그러나 막상 동창회에 나가보면 그 자리는 묘한 긴장과 경쟁의 기운이 감돕니다. 세월이 흘러 다들 중년이 되었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자의식이 고개를 듭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일까요? 많은 이들이 명품 옷으로 치장하고 값비싼 외제차를 몰고 등장합니다. 마치 그것이 곧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증거인 듯 보입니다. 하지만 잠시 자리에 앉아 있으면 깨닫게 됩니다. 같은 명품을 걸치고 같은 고급차를 타더라도 그 빛이 오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눈길을 사로잡지만 얼굴빛과 말씨, 태도 속에서 어딘가 허전함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반면 명품 하나 걸치지 않았어도 자연스레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정한 셔츠 하나, 수수한 구두 한 켤레만으로도 귀티가 흘러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빛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덕이라 부릅니다. 덕이 쌓인 사람은 화려한 장식이 없어도 눈빛이 맑고 말소리가 부드럽고 태도가 단정합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힘이 있습니다. 명품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덕에서 비롯된 귀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쌓아온 마음의 습관, 감사와 자비, 바른 삶의 결실로 자연스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장식 중 가장 아름다운 장식은 덕의 장식이다. 우리가 진정 바라야 할 귀티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값비싼 가방이나 자동차가 아닌 삶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품격일 것입니다. 귀티는 화려한 외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맑고 청정할 때 얼굴빛과 눈빛이 달라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청정심이라고 부릅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줄어든 사람은 자연스럽게 넉넉하고 평화로운 기운을 풍깁니다. 세속에서는 재산이나 명품으로 당당함을 표현하려 하지만 실제 마음이 불안하면 얼굴빛과 표정에 금세 드러납니다. 그 불안은 화려한 장식으로 숨길 수 없습니다. 반대로 소박한 옷을 입고 있어도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귀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맑으면 얼굴빛도 환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의 얼굴이 잔잔하고 빛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맑다는 것은 단순히 조용하고 편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탐심과 시기심, 비교심에서 자유로워지고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포함됩니다. 중년이 되어 삶의 굴곡을 겪은 사람일수록 그 경험을 통해 욕심과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품위와 귀티가 쌓입니다. 탁한 물에선 아무리 연꽃을 심어도 아름답게 피지 않듯 마음이 맑아야 삶에서도 고귀한 향기가 흘러나옵니다. 이 마음의 청정함이 바로 값비싼 장식 없이도 사람을 빛나게 만드는 근본 힘입니다. 귀티는 말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사람은 대화를 나누는 순간 외모보다 말투와 내용에서 인상을 받습니다.
욕설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명품을 걸치고 있어도 그 순간 귀티가 사라집니다. 거친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스스로의 품격마저 훼손합니다. 불교에서는 올바른 말을 정어라 부릅니다. 정어는 4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둘째, 남을 헐뜯지 않는다. 셋째, 욕설을 삼간다. 넷째, 쓸데없는 말을 줄인다. 이 4가지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강조한 구업 중 핵심입니다. 특히 남을 험담하는 습관, 즉 양설은 관계를 망가뜨리고 자신의 내면도 점점 어둡게 만듭니다. 헐뜯음과 이간질은 순간의 재미를 줄지 몰라도 결국 그 사람의 평판과 품격을 해칩니다. 반대로 따뜻한 위로 한마디, 격려와 칭찬 한마디는 듣는 이의 마음을 밝히고 말하는 사람의 귀티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에어, 사랑의 말을 권장하셨습니다. 에어는 남을 살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관계를 맑게 유지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무심코 뱉지만 그 사람의 마음과 습관을 반영합니다. 귀티 있는 말씨란 욕설 대신 따뜻함을 담고 험담 대신 격려를 전하며 거짓 대신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씨가 정제될 때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듣는 사람에게 편안함과 존경을 동시에 줍니다. 귀티는 결국 일상의 행실에서 완성됩니다. 남이 보고 있든 없든 바른 행동을 지속할 때 그 사람의 품격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작은 배려와 예의가 쌓여 귀티가 됩니다.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행동, 길에서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주는 작은 선행,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 모두가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고운 행실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계와 행으로 설명합니다. 계율을 지키고 선행을 실천할 때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이 조화를 이루고 자연스럽게 존경과 신뢰를 얻게 됩니다. 반대로 물질적 풍요가 있어도 이기적이고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겉모습만 화려할 뿐 진정한 귀티를 갖지 못합니다. 작은 행위가 모여 향기가 됩니다. 바른 행실은 순간의 꾸밈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마음의 습관에서 흘러나옵니다. 향기는 피운 자리에 오래 남듯 선행과 바른 행동은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그 사람의 진정한 품격과 귀티를 형성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진정한 덕이 완성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귀티는 마음에서 시작하여 말과 행실을 거쳐 외적으로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빛입니다. 재미있는 일화 하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부유하고 권세 있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늘 화려한 금은 보화와 보석을 소유하며 모든 신하들이 자신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보물보다 더 귀한 것이 과연 있을까? 왕은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귀한 것을 가져오라.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자에게 나는 큰 상을 내리겠다. 신하들은 급히 궁궐을 돌아다니며 보석, 금, 화려한 옷, 값비싼 향수와 장신구를 모았습니다. 왕 앞에 놓인 그것들은 찬란히 빛났고 신하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며 자랑했습니다. 왕은 잠시 눈길을 주며 감탄했지만 그 감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를 잠시 즐겁게 할 뿐 마음 깊이 울리지는 않는다. 왕은 생각했습니다. 진정 귀한 것이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어야 한다. 그때 한 수행자가 조용히 왕 앞에 섰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보물은 하나도 지니지 않았습니다. 허름한 옷, 낡은 신발, 단순한 손수건 하나뿐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얼굴빛은 맑고 눈빛은 깊이 있었습니다. 왕은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아무것도 지니지 않고 여기에 왔는데 어찌 나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는가? 수행자는 잠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전하, 세상에 있는 금은 보화는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귀로 듣고 가슴으로 느낍니다. 진정 귀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에서 우러나오는 덕과 품격입니다. 왕은 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만 추구하며 사람들의 마음과 진정한 가치에는 무관심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수행자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욕심과 거친 말, 남을 해치는 행동은 잠시 힘있어 보일 수 있지만 그 향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진심 어린 말과 온화한 행동, 남을 존중하고 마음을 살피는 태도는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진정한 품격과 귀티를 만듭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 속에서 작은 깨달음의 빛이 번뜩였습니다. 화려한 금은 보화와 보석보다 오래 남는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서 흘러나오는 비침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제부터 궁궐 안에서 무엇을 보이는가 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를 중히 여기라. 진정한 귀티는 화려함이 아니라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라. 왕은 스스로도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의복 대신 단정하고 소박한 옷을 입고 남을 배려하며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작은 선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했습니다. 궁궐 안팎의 사람들은 금세 달라진 왕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제 왕이 걸어가는 길마다 사람들은 편안함과 존경을 느꼈고 이것이 바로 금은 보화보다 귀한 내면의 빛이었습니다. 그 후로 왕은 늘 말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향기가 사람을 귀하게 만든다. 이 일화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귀티는 눈에 보이는 장식이나 외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화려한 옷이나 값비싼 보석은 잠시 사람의 시선을 끌 수 있을 뿐 마음과 말, 행동에서 우러나오는 빛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내 말과 행동은 어떤 향기를 남기고 있을까? 최근 내가 건넨 말 중 누군가 마음에 오래 남을 만큼 따뜻했을까? 오늘 내가 한 행동은 내면의 귀티를 드러냈는가? 아니면 잠시의 편리함이나 욕심에 휘둘렸는가? 우리는 매일 선택합니다. 화려하게 보이려 애쓸 것인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품격과 귀티를 키울 것인지, 잠깐의 말 한마디, 작은 배려의 행동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삶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귀티는 거창한 행동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소한 일상 속에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 길에서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 친구나 가족에게 진심 어린 한마디 위로를 건네는 사람. 이런 작은 행동과 말 하나하나가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향기를 남깁니다. 반대로 욕설을 늘어놓거나 남을 헐뜯고 거짓말과 허세로 채운 하루는 겉으로는 번듯해 보여도
내면의 품격을 깎아내립니다. 실생활에서 귀티를 기르는 것은 거창한 목표보다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조금씩 자신을 다듬어 나가는 과정이 진짜 귀티를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말과 행동을 통해 쌓는 덕을 매우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팔정도의 정언은 올바른 말을 실천하는 길이며 계율과 보시는 행동과 삶의 습관을 정화하는 길입니다. 욕설, 험담, 거짓말, 쓸데없는 말은 모두 구업의 잘못입니다. 반대로 진심 어린 말, 남을 살리는 말, 작은 선행과 배려는 덕의 향기를 남깁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 덕을 쌓는 사람은 화려한 외형이나 재산이 없어도 귀티가 흐릅니다. 겉모습을 꾸미는 것은 잠시일 뿐,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덕과 향기가 사람을 오래 빛나게 합니다. 즉, 귀티란 맑은 마음, 바른 말, 바른 행동이라는 세 단계로 완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내면의 빛이며 외형이나 물질보다 오래가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수많은 말과 행동을 선택합니다. 잠깐의 짜증, 욕설, 남 헐뜯기 대신 조금 더 따뜻한 말, 조금 더 배려하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쌓일 때 명품과 장신구가 없는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귀티가 흐릅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밝히고 우리 삶의 빛을 오래도록 남깁니다. 오늘 내가 건넨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하루를 환히 밝히고 내 마음의 향기로 남는다면 그것이 바로 명품보다 귀한 진짜 귀티입니다.